예수님께서 팔복강해를 무리 수만 명을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리 수만 명을 앉혀놓고 몇 날 며칠 동안 가장 오랫동안 설교한 내용이 바로 팔복강해 산상수훈 강해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는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 사람이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주의 일을 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저 이제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그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또 모아서 마지막 또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가 내 일을 하려면 소금 같은 신앙, 소금 같은 마음, 소금 같은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갖고 있는 독특한 내용들을 증거하면서 영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소금은 첫 번째는 맛을 내는 거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앙의 맛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배하는 맛, 기도하는 맛, 견뎌내는 이런 아름다운 맛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범적이지 아니하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소금은 녹아야만이 맛을 내지요. 성경에서 이 녹음은 바로 희생과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요, 나는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자격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섬기고 베풀고 희생하는 거기 때문에 소금은 반드시 녹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지 여전히 아무데서나 혈기를 부리고 아무데서나 사람들을 야단치고 자기하고 안 맞다고 해서 성질 부려서 이런 모습들을 내는 사람들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는 소금의 역할은 바로 부패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인데요. 오늘 설교 내용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 스스로가 또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생선이나 야채, 고기에다가 소금을 뿌려 놓으면 음식이 상하지 않고 오래 갑니다.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결국은 부패를 막아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기능이 부패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공부 많이 하고 인격적으로 따뜻하고 다른 사람한테 베풀고 살면 저 사람은 참 착하다,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진단한 결과는 모두 썩어 있고 모든 것이 부패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진단입니다. 하나님, 저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저는 부패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패한 것으로 진단하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는데 얼마나 타당한 말씀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그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음식에 깨끗하고 들어온 게 없다라는 거죠. 먹으면 다 들어가는 거죠.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동의하십니까? 사람이 마음이 부패해져 있기 때문에 음식이 먹고 변으로 나오는 것을 더럽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다 똑같이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하는 거니까 먹으면 배설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죄성을 통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과 행동에서 나오는 것들이 너무 악하고 더럽다는 것입니다. 온통 자기 위주, 그 다음에 라이벌 의식, 자기하고 안 맞으면 뒤에서 쑥덕거리고 시군하고 비판하고 은근히 흘기고 은근히 그 사람을 까고 이런 모든 모습들이 바로 저하고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것을 진단한 것입니다. 생각, 마음, 눈, 입술, 행동, 삶이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썩어 있고 부패해져 있음을 오늘 성경이 인간을 진단한 하나님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단 한 가지도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낼 수가 없었던 존재들이 저하고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계기로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오게 된 공통점 하나가 뭐냐 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나가고 어떤 것도 아쉬움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에 나온 사람이 거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뭔가가 너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거의 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고독 때문에, 어떤 사람은 외로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 빚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식이 아픈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혼 직전에, 수도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으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마침 살아계셔서 우리 문제를 하나하나 치유하고 해결해 주셨던 기억들이, 경험들이 우리한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내 육신의 문제만 해결된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어느 날 복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영의 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예수 믿어야 할 분명한 목적은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은 다음에 지옥 가지 아니하고 둘째 사망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을 가야 한다라는 이 내용을 복음을 통해서 깨달습니다. 율법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만들고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근데 율법의 약점은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이 얼마나 아름답냐 하면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지옥의 둘째 사망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 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그 복음 안에 들어와서 예수에게로 이사하도록 율법이 몰아갑니다. 물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종교의식으로 육적인 문제만을 해결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영적 존재인 것을 알고 내가 죄인인 것도 알고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것도 알고 내가 죽은 다음에 예수를 내 영혼에 모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것까지를 복음을 통해서 알고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바쳐짐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의 축복의 혜택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내 속에 보혜사 성령님이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주님은 성령님을 내 속에 보내주셨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다시 썩은 생각으로, 썩은 마음으로, 썩은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부패의 삶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스스로는 안 되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너희가 아름답고 변화된 삶을 지속하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걸 다 알았어요. 진리도 다 알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도 알고 무엇이 썩음이고 무엇이 바른 것도 다 깨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믿음으로 의로워졌어요. 분명히 거듭났어요. 분명히 예수 의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저하고 여러분은 늘 갈등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이 갈등이 뭐냐 하면 나에게 두 가지 법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과 절규를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사람 가운데 가장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도 이 고통의 길에서 절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21절부터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 보십시오. 여기서 여러분 2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래서 이 속사람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속사람은 뭐냐 하면요, 새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선한 열매만을 내고 싶어하는 그
그 마음이 우리 모든 사람 속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전부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 따로 마음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오늘도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고 싶고 어떤 사람에게도 미워하고 싶지 않고 주일하면서 행복하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환경 속에 내가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주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눈만 뜨면 있고 자기 전에도 있고 눈 뜨면 있는데, 또 한쪽으로는 내 마음의 육신의 생각이 자꾸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옛날 모습으로 그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다가 왔다 보니까는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런 맛 저런 맛 이런 향락 이런 즐거움을 다 아는 거예요. 다 우리가 다 경험했다가 왔기 때문에. 그 육신이 자꾸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누가? 속사람을 끌고 가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이 끌고 가시는데, 세상의 육신을 끌고 가는 것은 마귀라는 거예요.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내 스스로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여러분, 이런 좌절 느껴보신 적 없으십니까? 일주일 내내 2시간 동안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막 방언하고 막 그냥 번개치듯이 기도하고 했는데,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8일째 되는 날만 있는 혈기를 다 갖다 부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막 그 은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한 것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가 이게 뭐한 짓이야? 일주일 동안 기도해가지고 이거 하나를 참지 못하는 내 꼬라지를 보면서, 나를 보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러한 좌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5절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속사람이죠. 그 다음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다.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게 적나라하게 멋있게 표현을 했을까?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다가 왔기 때문에 그 법을 좋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은 이런 죄의 욕망이 없을까요? 똑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많이 짓고 덜 짓는 차이는 있겠지만 이 죄성은 모든 인간에게 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싸우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있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고통과 싸움은 있지만 우리가 죄의 노예가 돼서 죄의 싹으로 절대로 예수님 때문에 지옥으로는 안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추구하는 마음의 법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나를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길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하면서 하나님 마음도 아프고 나도 마음 아프고 주위의 사람들도 아프게 하는 이 육신의 죄악들 속으로 막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죄악을 관계없는 사람 같으면 안 끌려가면 되는데, 원래 그 삶 속에서 젖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불뚝불뚝 그것들이 솟구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소금의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이 바라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선 제가 2절만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 볼게요. 에베소서 4장 22절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히 바라는, 우리한테 바라는 그 요구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잘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구습이 뭐예요? 새 성품으로 살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삶을 말하는 거죠.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구습에서는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자,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에베소서 5장 8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문제를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소금의 역할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하니까 내가 무슨 큰 일을 행하고 내가 무슨 큰 업적을 남기고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귀한 일, 큰 일들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해봐야 얼마나 큰 일을 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일한 만큼 또 하나님께서 공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주시는 거니까 결국은 나를 위해서 주의 일 열심히 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한테 요구하는 삶이 뭐냐면 무슨 큰 일을 행하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삶을 버리고 썩은 삶을 거부해서 정말 여러분 거룩하고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가 절대 썩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큰 일을 안 해도 좋으니까 정말 아름다운 신부단장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썩음을 척결하고 부패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몰랐던 삶을 너희가 하나하나 정리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들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하고의 전쟁입니까? 죄하고의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핵폭탄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전쟁은 세상 것도 하고 육신하고 죄와의 전쟁인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큰 숙제요 과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들입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까? 이 썩고 부패하고 죄 많은 곳에서 죄 안 지어보려고, 죄 있는 자리에 안 가려고, 어떤 사람 만나면 자꾸 신앙이 타락되니까 육신으로는 그 사람을 만나면 조금 도움이 되는데 그 사람 만나면 영적으로 파괴되니까 육신의 것을 포기하면서도 아니야, 내가 저 사람 만나면 50만 원도 생기고 100만 원도 생기고 좋은 직장도 생기는데 내가 저 사람만 만나면 이상하게 예배가 멀어지고 누구를 자꾸 칭찬하지 않고 비판하게 되고 그리고 씁쓸한 시간을 보내고 그걸 깨닫고는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너무 기대하는 거예요. 그냥 물 흘러가듯이 마음대로 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흘러가는 것을 거슬려서 싸워서 이기는 이런 거룩한 용맹과 그 용기, 결단, 그런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모세처럼 바로의 왕의 자리를 거부하는 이런, 여러분, 모세가
왕의 자리를 거부했더니만 생긴 게 뭐예요? 양치게 하는 거였어요. 고난이었어요. 오늘 하루 동안에 내 눈에, 내 생각에, 내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없을까? 오늘도 주일 하면서 정말 행복하고 불퉁불퉁하지 않고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되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전혀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다면 그럼 예수 믿는 그 도대체 보람이 열매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귀한 영적인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성도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주무실 방이 없었나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예수님 집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가버나움에 가시면 많은 사람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주일 하느라고 바쁘셨지만 때로는 편히 주무실 수 있는 곳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은 곳에서 모시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다니에 가도 삼남의 집이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에 가도 예수님의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평안하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거룩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나의 영원한 안식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생존 전쟁과 죄 때문에 늘 다투고 싸우고 타락하고 편안한 곳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제시함을 주어야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치료해야 되고, 만나는 사람한테 은혜 줘야 되고,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우리 예수님은요, 신앙이 어린 사람, 초신자들을 바라보면서 늘 베풀기만 하십니다. 근데 언제 행복을 느끼셨느냐? 주의를 하기 위해서 막 뛰쳐나가는 일꾼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받으신 거예요. 좋은 집에서 주무시면서 위로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죄와 싸우고, 때로는 물질을 포기하고, 때로는 사람을 포기하고, 때로는 가족을 포기하고, 때로는 명예를 포기하고, 때로는 직장을 포기하면서도 그 주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한 사람을 보고 우리 주님은 위로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따로 교회 따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성품을 가졌다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노마크 찬스대로 무조건 끌려다니고 거기에 빠져있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같이 보이고, 봉사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같이 보이고, 성가대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고, 성경학교 가르칠 때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였는데 밖에 나갔을 때 무차별하게 무너지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살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소금이 아주 귀한 것이지만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모든 사람한테 밟힐 뿐이니라. 낮아진다는. 초신자들이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요 세상과 짝짓고 타락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깨달지 못한 사람한테 때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오늘 이 설교를 참 잘 들으셨어요. 알고는 깨달으면, 알고는 무방비 상태로 타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몰랐을 때 사람한테 주님이 징계하시는 강도하고 뻔히 알면서 그거를 일부러 지는 거의 강도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은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썩은 것을 썩은 것으로 바로 볼 수 있는 지각과 눈과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한테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선물 보따리를 주셨습니다. 네 힘으로는 안 되니까. 뭘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보석이나 다이아몬드가 우리 삶 속에 예수 믿는 사람한테 가장 귀중한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가장 귀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는 것을 그리워하고 은혜 받는 것을 찾아와야 되고 눈만 뜨면 오늘은 어디서 은혜 받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 주셨어요? 기도의 확신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다 응답받아요. 차근차근 하나님이 하나하나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뿌리채 왔다 갔다 할 정도 되면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도한 것 중에 하나 맛배기로 톡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만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놔야 돼요. 어디서 어떤 것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뭐 해놓은 것이 없으면요 터질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많이 기도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흔들릴 때마다 막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는 선물을 주어서 때로는 기쁨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응답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여러분 간증을 듣기도 하고 툭툭 하나씩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능력을 잃어버릴만 하면 또 응답하셔서 또 붙잡게 하고 또 붙잡게 하는 것이. 여러분 저는 지난주 금요일날 느헤미야서 강의 우리 들었잖아요. 전 그때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씀이 또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요즘은요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원수 같은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모든 것을 다 되어주는 이것은 인간적인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게 새록새록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확신이죠. 그 다음에 또 뭐 주셨어요? 섬김의 기쁨을 주었어요.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면요 육신은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지만 그거 하고 나면요 그렇게 내 영혼에 편안할 수가 없어요. 집에서 잠자리에 누우면 온 육신은 쑤시고 아프고 그러면서도 내 영혼 어디서 해서 기쁨이 샘솟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누구신데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섬김의 기쁨을
우리한테 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위로해 주시지. 그 다음에 때를 따라 치료해 주시지. 때를 따라 회복해 하시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소금은 부패를 막는 거예요. 썩는 것을 막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워서 이기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되돌아가 보세요. 삼손은 이성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눈이 뽑혔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던 그 위험은 어디로 가버리고 눈알을 다 뽑혀가지고 맷돌을 갈고 있는 그 처참한 모습을 보이게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가장 존귀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배반하고 세상의 죄악의 자리에 가 있으면 우리 스스로가 너무너무 처참하고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돈 때문에 돌아갔습니다. 롯세처는 세상 것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그것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 부패와 썩음을 막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과 더불어 말씀과 더불어 우리를 이기게 하셔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열심히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